할렐루야. 오늘부터 신앙 성장의 영적 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여름 행사가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다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잘하는데, 어른들은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공예배 때 은혜만 받는 거로 하니까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 전하는데 한여름에 더운데 계속 신앙 성장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또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할 테니까 전해라. 그래서 좀 따분할 텐데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너 그동안 막 전했잖아. 변하디 안 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자근자근하게 한두 사람이라도 변하면 된다. 그래서 아멘 하고 좀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은 신앙 성장의 영적 원리,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영적 원리 1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에요. 삶. 따라해보세요. 삶. 생활. 따라해보세요. 생활. 실천. 아마 이런 거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성경이 신앙과 말씀이 깊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 신약의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들, 이해 못할 사건들 막 있잖아요. 불가능한 사건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신앙 안에서 안경을, 창조라는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다 이해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창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머리털 하나도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면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조금 이제 넓혀서 보면 다 어떤 일이, 사건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거기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창조주 만드신 분이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칙이 있고요, 공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만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운동도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고요, 원리가 있고요. 그렇죠? 운동 잘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죠? 다 그 과정에 도화기가 있으면, 도화기에서 맨날 맴도는 신자가 있잖아요. 빼기까지 가야 되는데 빼기까지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야. 말해도 몰라. 그 빼기까지 끝나면 곱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끝나면 나누기가 있어요. 다 단계가 있어요. 공부도 성장 단계가 있어요.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지어지나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공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다 이게 할 정도는 이미 그 전에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보이지 않는 뭔가 단계, 질서, 원리 이런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지금 4살, 5살, 벌써 20살 그냥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이 다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지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우주에 이 돌아가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니까요. 심심한데 만들까? 이게 아니라 말이야. 그때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질서가 있고 창조의 원리가 다 단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해. 그러니까 무질서했다 이 말이에요. 원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무질서를 질서로 만든 거예요. 원리를 갖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족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 원리가 있고요. 단계가 다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고 성령님 안 보이는데 교회 나왔어.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단계가 있어요. 신앙이 사람이 성장했을 때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성장 안 할 때도 원인이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신혼부부나 또는 연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서울 가면 그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데 보면 애정 표현이요 거침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보면 더해. 우리가 뭐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 요새는 또 포스트 모던 시대고 MZ 시대라 그냥 더 뭐 누구 눈치 안 봐. 더 그런 시대잖아요. 애정 표현은 다양하게 하고 뭐 아주 섬세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 가지고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기혼자잖아요. 이제 다 보면 뭐라 그러죠? 회개망측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좋을 때다 그럽니다. 다 그렇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 때가 좋을 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 못 본 것처럼 해주고 이러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못 본 것처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줘요. 저는 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여자 집사님을 보고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한숨을 내쉬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워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사랑, 신앙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내뱉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면 예수님 이 자리에 지금 못 만난 사람들은 조금 저쪽인데 어쨌든 간에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경험해요. 그때 어땠나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기본이 다 여기는 다 포함됐겠죠, 당연히.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 이게 신앙의 첫사랑이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그때 감정이. 한번 잠시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때는요. 바람 소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 완전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새 소리가요. 그 새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들려요.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는요. 하품을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게 눈꺼풀 씌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렇다 그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뚱뚱하면은요 사랑할 때는요 건강해서 좋다 그러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분명히 예수님 만나긴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미운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었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해가 돼버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중생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I love you, you love me예요.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노가 없어. 남자 여자 얘기할 때 보면요 다 아멘이야. 신앙적으로 전부 다 아멘이요. 왜요? 내 생각에는요 이런데요 저런데 요렇게 하면 없어. 그런 게 다 감격적이고 눈물이 많아지고요 행복한 눈물이죠. 막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막 느껴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 평화하고 화평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지. 이 세상 이 중생하지 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화가 되어지고 아까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것처럼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때가 있었는데로 끝나.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오늘 바울교회 우리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나와 있다. 제 친구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서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 쓴 분이에요. 그분이 글 쓴 걸 그대로 제가 요약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신앙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의실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에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석고상처럼 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석고상처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돼서 은혜를 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내 신앙이 석고상처럼 죽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이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10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고 저에게 남은 것은 신앙의 의무감과 형식주의만 남았습니다. 진실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비단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가요?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신앙 성장의 영적 원리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주일 낮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학생까지 됐는데 교회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런 똑같은 거죠. 일어나는가? 둘째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어느 단계로? 지금 내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너무 내 단계가 1단계인데 4단계 보니까 너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주저앉고 마는 건 아닌가? 어떤 단계가 있잖아. 아까 도하기를 하는 사람은 곱하기 가르치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해. 수학 선생이나 하라고 그래. 포기해 버려. 그래,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게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이요. 그때 그 정상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 다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말씀드리는데 지그재그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이요, 4가지 원리, 4가지 질서,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아까 서두에 이미 예수 믿는 거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쨌든 간에 예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지금 오늘부터 설교가 만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든지 이 4단계,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4단계 중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거듭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거듭난 단계죠. 이걸 다른 말로 중생, 구원, 새로 태어남, 천국 백성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막 행복한 거죠. 아까 막 눈꺼풀이 씌우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 단계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고급 관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랍비고 선생이에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외제차도 사요. 외제차는 없어,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먹고 살만해요. 다 TV도 큰 거 갖다 놨어.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녀. 주말에는 외식하고 막 그래. 노후 준비도 다 됐어. 이제 이런 거지 뭐.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명예와 물질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어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고, 지상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천국의 얘기, 내세 얘기 막 하니까, 야, 저것도 내가 맞아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만족한데 그거 내가 챙겨야지. 예수님 맨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을 나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좋죠 뭐.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 볼까, 눈치 볼까봐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 하는 행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것도 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1단계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단계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단계, 신앙의 첫 단계지요. 이건 무슨 단계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단계예요. 느끼는 거야, 느낀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느낀 거야. 느끼는 감격. 그래서 감격하기도 하지요. 너무 감격하죠. 나 같은 게 뭔데? 그러면서 감격하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예요. 인격적으로. 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우와,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예요. 이걸 신앙의 첫사랑의 단계라고 그래요. 첫사랑의 단계. 우리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이 은혜가 지금은 사그러들고 있는가, 사그라졌는가? 은혜와 감격을, 순수함과 열정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그러들었으면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이 속사람과, 거듭나면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속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다 알면 이해가 가는데 모르니까, 깊은 소식을 모르니까.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알아요. 옆에서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부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첫사랑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이제 싸우는 단계거든요. 싸우는데 이 속사람, 겉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속사람이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 이걸 사도 바울은 내 영,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원래는 내 영 안에, 바구남의 영은 목사가 나이 들은 사람이 점잖게 내 영이 주를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오면 내 영이 주를 되는 거야. 이게 속사람이요. 속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은 뭐냐? 육체의, 여기 제가 써놨죠. 육체의 본성과 욕구,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삶의 방식, 죄, 이런 것이 이제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저도 많이 그 과정을 겪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중생의 체험, 첫사랑이죠. 첫사랑의 감격이, 감동이, 은혜가 평생 갈 줄 알아. 마치 연애 시절 감정이 평생 갈 줄 알고 결혼하잖아.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보면요, 이 조사해 보니까 짧으면 1년이래요. 길면은 3년에서 4년. 길면. 그 지나지 않아서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진대요.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생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중3 때. 가만히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때 첫사랑의 은혜와 감동과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막 그랬다니까. 신문 돌리면서 춤추고 막 그랬어. 걔가 막 정신 나갔지. 막 걔가 막 짖으면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바보지 완전히. 근데 그게 보니까 한 3년 반 정도 가더라고요. 3년 반 정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신앙 성장의 2단계인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있는데, 그 몰랐지. 거기서 패한 거예요. 알아야 이기는데. 거기서 패한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 2단계는 뭐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생겼어, 겉사람이 생겼어. 이 2단계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까 로마 7장 말씀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거든.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세속적인 법을,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 본인이 다 알아요. 속사람인 성령님과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겉사람과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하고 전쟁하는 거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롭다, 공고하다, 피곤하다, 부담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헌신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야. 근데 부담이 돼. 자꾸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나 마나지요.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충돌과 부딪힘 전쟁에서 져서 그래요. 졌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내 생각, 내 욕심에게 눌린 거예요. 내 소원, 내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 물질, 세속, 문화, 가치 막 거기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은혜와 감격과 순수함과 열정이 서서히 편하자 놀자 세상 다른 사람도 제 세속에 다 되라 하면서 다 시끄러드는 거예요. 반면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에서 속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은혜와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전쟁 중이야. 지금 갈등이 일으키는 거야. 싸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오래 했거든. 수십 년 한 사람이야. 근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린애가 있고 순수해. 그 사람은요 100%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세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맞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참고 이해하고 덮고 그러고 있어. 아직도 어떤 면에서 단순하다 그럴까요? 순수하다 그럴까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깨끗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그 본성과 욕구가 막 공격을 해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그리고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과 세속의 풍조가 자꾸 공격해요. 그러면 죄가 공격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 내용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보면 아쉽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과 싸움과 충돌 이 전쟁에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뭐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조사를 해보니까 75에서 80%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듭 나가지고 75에서 80%가 이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은혜 받았어. 예수님 믿어. 끝.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왔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막 주먹을 써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싸움 단계에서 이제는 3단계로 도약을 합니다. 신앙의 3단계로 도약을 하는데, 신앙의 3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네. 이 단계는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속사람이 이겼어. 겉사람의 죄성을 버리고 거룩에 이르는 마음이 자꾸 생겨. 죄는 죄대로 지는데 여기에 끌려가질 않아.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 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람과 노아예요. 아브람과 노아가 실수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 3단계의 의인은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이 아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이 아니에요. 뭐로 의인으로 인정받냐면 삶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말씀이 또 전해야 되겠네요. 며칠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체프를 인도했는데 4, 5년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받았어요. 새벽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성령 충만 체험한 거죠.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서 거의 55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파주에 있다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성령 충만 체험하기 전에는 기도할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 또 졌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죄 졌어요, 아이고 또 됐어요, 잘못했어요, 인간의 욕심 또 잘못했어요. 이 기도가 입에 붙어서 살았는데 성령 충만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변질 냈다. 신앙이 잘못됐나? 목사님 어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요?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나서 그래. 그렇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노아처럼 술 먹고 화채를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신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너무나 큰 거야. 1만 달란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100배 나리온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잔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볼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툭툭 치고 나가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부족한 거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께 효도해 볼까?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도 부모님 꽃다발 드릴까? 붓 닦아드릴까?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따르는 의인입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인은 삶이 거룩함이 따라가는 이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흠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흠이 없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행위와 결단과 의지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서 손과 발로 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모세와 사도 바울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성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 이것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카리스마예요, 담대함이에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사람 천사 같고 부드럽고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너무나도 강하고 이게 양면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잃어버렸어. 상실했다고 그랬어요.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원죄성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성품을 권능을 우리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아까 삶이 있는 거룩함에서 의인을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단계에 올라간 사람들 얘기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이 있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4단계 신앙이에요. 우리 바울교회에 이런 신자 10명만 있어도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화를 냈음에도 온유한 성품 흘러나와요. 사랑과 부드러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식민지 생활하면서 계속 모세를 쏘아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힘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시내산 갔다 왔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모세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닮는 성품들이 막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신성 담대함이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림자 막 봐도 일어나고 막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나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죽이듯이 있었지만은 다 피하고 부딪히지 않고 피하고 부딪히지 않고 안 부딪히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 단계까지 예수님 누구랑 싸운 거 봤어요? 뭐라 그런다고 해서 야 가룟유다야 너 그럴 수 있냐? 야고보야 너 그럴 수 있어? 야너 내가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화 드리고 마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한 영국 청년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산의 에레베트 산을 등정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잘할 것이다. 나의 생각도 힘도 지식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 말 후에 11년이 지난 후에 1953년 5월 29일 재도전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을 제가 봐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 목회에 회의감이 들어요. 차라리 선교 가서 한 영혼 구원시켜서 같이 순교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첫사랑 타령만 하는 그런 신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에게